먼저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나면 인격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친밀함이라고 해요. 친밀함.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열매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뭘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없냐 그러면은 성경이 제일 잘 말해준 게 진주되고 보화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진주되고 보화되는 거.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고 싶고 보화를 사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내 인생을 들여서. 그걸 친밀함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내 삶의 목적되기 위해 하지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로 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면 나타난 특징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하나님만 목적되기를 원하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다 돌이키게 원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친밀함. 친밀함은 게 친밀함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친밀함이 깨지면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친밀함이 깨져도 하나님께 물어요. 에레미야 시대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뭘 통해서 물어요? 예배를 통해서, 헌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돼요. 그냥 하나님 자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 목적되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삶을 드리는 건데 내 삶을 안 드렸어요. 하나님 목적된다고 하면 실제는 삶을 안 드렸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 삶에 있었어요. 삶에 있었어요. 그게 세상 중심이었어요. 살아갈 때는 세상 중심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길을 따라 살아갔어요. 돈 버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대로였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만 목적된 게 떠난 거예요. 목적된 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만 목적되게 해요. 다시 말해 나의 가진 것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역이 맡겨지지 않아도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입니다. 그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목적 되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계획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을 구하여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기에 떠난 게 떠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누가 찾느냐? 하나님만 목적된 사람이 찾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했죠. 근데 너는 나를 안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지만 안 찾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이렇게 찾으면 자기를 구원해 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실까 싶어서 하나님을 도움과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좀 볼 건데, 제가 이제 사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친밀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만 목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한가. 그게 친밀함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인격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게 가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다음에 유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나는 좀 안타까운 것들이, 친밀함만 하더라도 좀 제각기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놓치고, 어떤 핵심적인 걸 놓치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점검해 보라고.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목적되기 원하죠. 그럼 친밀함입니다. 다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면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다. 이게 이제 나오는,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아까 이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거룩함이 나오는데, 거룩함은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목적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린 만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본다고 거룩해 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헌금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고, 선교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고요. 구제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만이 내 삶의 왕이고 통치, 그분이 내 삶의 목적 됐을 때 그분이 내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살아있는 통치를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의 얼굴 구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사실 하나님만 내 인생이 목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있는 이유고요. 내 직장이 있는 이유고요. 여러분이 돈이 버는 이유고요.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유이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세워져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다시 말해, 그래야지만 이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는 자신이 계시대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순간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하나님 자신만이 내 인생의 목적되지 않으면 떠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신앙의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자신의 목적인가? 네, 그게 친밀함이라고요. 어느 때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미련하다 그럽니다. 어리석다고 말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한 거지. 왜 안 믿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인격체로 만나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분의 성품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알면요, 그거는 뭐죠? 해로운 강팍관념에 걸려요. 무슨 말이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도정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지쳐요. 탈진하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인내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은 건지, 그분의 자비는 얼마나 큰지,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향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갖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나를 갖다 보호하셨는지, 눈에 보이면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보호하게 하시고, 그래서 훗날에 돌아보면은 하나님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하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되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상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한다고 금방 말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의식적에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날카로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도 했죠? 오늘 안 했어요? 은혜입니다. 날카로운 말을 갖다가 투페타도 금방 깨닫죠.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금방 그렇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딱 던졌는데 옆에 떨어졌어요. 옛날에 지나갈 것도 하나님이 인식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되기 원하는데 난 돈 많이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내가 오래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내가 집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혹시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닐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난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 자세도 없어.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네 자원으로 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걸 보이면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죠. 이게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보여줄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 보좌예요. 땅이 하나님 발등상입니다. 이곳에 오라 근데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임재를 느낀다. 임재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핵심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만 목적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친밀함이 있습니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한다면요. 네, 저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잭입니다. 기타 잭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했을까 안 구했을까요? 구했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했잖아요. 뭘 통해서 구했죠? 예배를 통해서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구하고 또 뭐 가르치는 것도 의식을 통해서 다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고 말해요? 아니면은 도리어 너희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썩은 무덤이라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죽은 송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했죠? 시기, 질투. 여러분 예수님 왜 죽인지 알죠?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자기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했다 나와있어요. 성경에. 하지만 그들은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모았어요. 시기, 질투 가득했어요. 세상 사랑이 가득했어요. 배우자 한 자세도 없었어요. 하나님만한 경외함도 없었어요. 아니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신이 목적되고 하나님 자신이 목적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비추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붙잡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삶.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서 다스린 만큼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죠. 아멘. 예.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져 가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죠.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엄청 많죠, 사실. 그걸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그걸 세우시죠. 관계면 관계, 자세면 자세. 하나님의 기준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는 다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조정하는 거잖아요. 비추신 대로 관계 가운데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순종한 만큼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뭘로 말씀하세요? 진리로 말씀하세요. 그 진리는 어떻게 계시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진리로 계시하시죠. 그럼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 다스리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은 말이겠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너져 있잖아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아서 사단이 다스리고 억압이 가득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내가 십자가의 복음, 내가 진리대로 세워진 만큼 회복된 것을 그들 가운데 말해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줌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만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전도도 포함되지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사단의 자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옮겨졌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까? 근데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억압 가운데 있어요. 가정은 파괴되어 있고 공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고 정죄가 재천갑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에게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도 길을 제시하사 그렇게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아멘. 다시 그만큼
내 안에 거룩함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 땅도 거룩함으로 변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린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의식을 몇 가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린 겁니다. 언제 통치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목적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중심의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만 목적되냐,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도 하나님만 목적돼야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가능해요.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뭘 해놓고 이제 시작하겠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이 핵심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함이 산출되는 것도 핵심이에요.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 발표할 때는요, 제 말을 그냥 이렇게 혹시 이렇게 들으시고 나는 이걸 보게끔 하는 사람이라 하고 본문에 충실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산출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쭉 보면은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이거보다. 자, 우리들이 몇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화를 내는 거, 욕설하는 거, 혈기를 내는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뭐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거룩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그리고 세상 사랑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산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룩함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주인이시며 생명이신 삶을 통해, 다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죠?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 다음에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신 삶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실 때 우리 속에 주님의 거룩함이 산출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거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거해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거하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거하시잖아요. 다시 말,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은, 다시 말,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목적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거하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배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삶이 예배고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죠. 근데 하나님은 둘 다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삶이 없는 예배는 립 서비스라고 하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칭찬만 해드리는 립 서비스. 그래서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립 서비스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임하시죠?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찾으니까. 삶뿐만 아니라 모인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기뻐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우리들이 하나님만 열방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런 하나님을 열망한 자들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오셔서 뭐 하려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통치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도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우리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하나님만 더 열망할 수 있도록. 그게 참된 예배잖아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에요? 무거운 짐은 그토록 바라던 바지.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진정한 예배. 우리는 살아있는 몸인데, 성전인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모일 때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성전인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잘못된 관점들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상처들 어루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시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거룩함이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몇 가지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 만큼 거룩함이 선출됩니다.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린 만큼 거룩함이 선출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고 고대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진리로 다스리는 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함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아울러 우리 속에 거룩함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버릴 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율법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말 해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화만 내. 오늘은 정직해야지 오늘 정직해야지 절대 불의한 일이 당할지도 정직해야지 이 사람 반드시 부정직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원한다면요 정직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가기를 가야 돼요. 왜? 그분의 관계로 가야 돼요. 그분을 목적대야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조정되어지고 순종해지고
이때 우리가 거룩함이 산출돼요. 아멘. 자,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자,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래의 목록을 읽고 일상생활에서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에 표해 보십시오. 자,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겠죠. 그럼 친밀한 교제가 뭐다 그랬죠? 아까 핵심이 하나님 자신만이 목적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목적되죠. 이걸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이것들입니다. 이걸 방해합니다. 하나님만 목적된 삶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자, TV. TV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TV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TV라고 해놨을까요? TV도요, 예를 들어 TV도 어떤 채널도요,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뭐 주술적인 거, 주술적인 거, 뭐 동성애 같은 것들, 음란한 것들, 뭐 폭력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가려서 봐야 되고요. 맞습니까? 예, 드라마도 여러분 가리면서 봐야 돼요. 드라마. 동성애 들어가고 있고요. 속도 속이고요. 어떤 사람이 근다 그러면 드라마 보고 나서 당신도 바람 폈어? 그러잖아. 남편은 가만히 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드라마에서 바람 펴가지고 걸렸거든.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죠? 하나님만 목적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기쁘게 원하는 말과 생각이 되기를 원하는, 그걸 방해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침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되는 반대 떠나게 됐어요. 열망이 사라져요. 하나님만 목적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길거리 광고. 여러분 이제 좀 우리 한국은 좀 덜하죠. 대만 갔더니요, 내 역적 전쟁이, 야, 공항에 또 출발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막 다가오더라고. 왜냐면 대만의 그 간판 있잖아요, 옷간판. 아주 야리꼬리합니다. 야리꼬리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만의 마약류 이렇게 팔아요. 그것들이 어디에 파느냐? 유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한 병짜리라는 유리를 만들어요. 그 안에 조명들, 회색 입고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리 꼬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요. 딱 한 명이. 누가 오느냐? 막 택시 기사들이 들어와요. 와서 뭐하냐? 껌 같은 거 팔아. 이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해보려고 누굴 모델로 파는 사람을 종업원을 한다면은 아주 야한 여자들. 근데 그게 합법적이에요. 그게 이제 길거리. 우리 한국은 좀 덜 하는데 대만은 그런 것들은 거기서부터 눈이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께 민감하고 깨지는 거예요. 나는 사실 대만 가가지고 대만 살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사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만 목적되어지고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깨요. 그 민감함을 깨요. 그래서 선교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교 같이 간 사람끼리 갈등이 생겨요. 갈등도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어른스럽고 성숙한 갈등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유치해. 나는 망고 싱싱한 거 먹을란다. 나는 망고 푹 과한 거 먹을란다. 아, 그거 너무 과한 거 단내나서 안 돼요. 아, 나는 그게 맛있어. 괜히 또 주장하면 또 마음이 또 상해.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이 나이 드신 분이 이 달짝지근한 거, 거의 망고를 패기 직전에 있는 걸 좋아하네 또. 그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패기 직전에 그거 왜 먹냐 그거. 아무리 달달지근한 건 완전 농이다, 농. 우리는 좀 새콤 약간 싱싱한 맛을 먹으려고 왔는데 그런 거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왜 여기서 몰라 그러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가 생겨요? 마음이 살짝 소원한 마음이 생겨요. 뭘 집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오늘 이번 주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기대.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집중력, 이런 걸 파괴시켜요. 사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사단은 뭐랄까 귀신 씌워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목적되어지고 하나님께 민감하지 반응하지 못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 이걸 깨뜨려요. 그 불을 깨뜨려요. 불을. 기대하는 것을 깨뜨려요. 그죠? 길거리 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보면 어디를 통해 이게 보면은 본 것이 딱 끝나나요? 아니면 보는 것의 이미지가 어디에 새겨요? 생각에 새겨요. 그 다음에 사업상의 일, 사업상의 일. 뭐 좋은 사람 만나나요? 복잡한 일, 뭐 여러 가지 많죠. 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취미나 여가활동. 옛날에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요. 아침에 조기 축구를 나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도사였는데, 우리 안 사람은 청년회였고, 우리 목사님 꼭 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고 막 하면, 이렇게 넣었을 때 골 넣었을 거야. 이때 다리가 왜 꼬였다. 이게 이제 아쉬움이 하루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임일수록 하루내 가는 거예요. 이런 취미생활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에 의한 것이 주님을 보고 아쉬움이 나고 계속 그걸 되풀이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사람들의 대화 많죠. 사람들의 대화, 부정적인 말들, 공격적인 말들, 판단의 말들. 그 다음에 여기는 컴퓨터 그랬는데 좀 인터넷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기타 등등. 자, 당신은 영적인 목욕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안 필요해요? 만약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여러분 영적인 목욕이 필요하지 않다, 못 느끼고 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영적인 목욕을 합니까? 어떻게 영적인 목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볼까요? 자,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묻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주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예배 참석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거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주님만 내 삶의 목적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면 붙잡고 중심이 아닌 것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 열망 가운데 주님을 구할 때 친밀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참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여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내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아멘. 친밀한 가운데 사는 내게 주신 말씀은 내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성경 묵상이 됐든 꿈이 됐든 성경 공부를 통해 됐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됐든 이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내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아멘.
어디서 들려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들려와야 돼요. 교제에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꼭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질 않아요. 부담스러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원해. 하나님 기쁨 되게 원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난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보여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은 나를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 역동적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언제면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알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요. 그 안에 들려져요. 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줍니다. 주님 앞에서의 참된 순결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자신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혼여행 중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혼여행 부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보고. 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연인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어요.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갈까요? 왜 안 돌아가죠? 자기의 배우자를 엄청 사랑하니까. 그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분으로 채워지길 열망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멈출 때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 열망이 식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해요. 자녀면 자녀, 돈이면 돈, 내 삶의 목적이면 목적, 계획이면 계획,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살아나요? 아니면 심한 또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사단에게 끌려다녔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추구할 때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보호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목적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십자가 복음 발표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목적되기로. 근데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 자신 목적되기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했더니 엄청 은혜가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와요. 왠지 아세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다. 언제 중심을 볼 수 있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되기, 내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선택. 그때 보죠. 수요일날, 비가 오는 수요일날, 몸은 쑤시고 감기 기운이 온 수요일 저녁. 주일도 아니니까 빠져도 뭐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수요일 저녁. 바람은 붑니다. 비는 내립니다. 몸은 감기 기운 때문에 근육통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때 대부분 누굴 경험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 알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럼 내가 뭐 수요 예배인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에서 그래요. 자,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줍니다. 세상 사랑.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뤄져야 할 중요한 하나는 세상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자, 볼까요? 자, 성경은 세상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간음.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마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본 남편과 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바람난 아내가 남편에게 몇 가지 잘해준다고 해서 남편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없듯이 세상 사랑에서 돌이키지 않고 몇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봐보세요. 자, 이게 저자가 세상 사랑을 말을 하면서 뭐라면 세상 사랑은 뭐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저자 하나의 비유를 넣었죠.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편하고 바람을 피워. 그럼 누가 원수되는 거죠? 본 남편과 원수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세상을 여전히 사는 게 다른 남자를 계속 사랑하면서 본 남자를 사랑해. 가능하지가 않지요. 세상 남자를 계속 사랑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뭐 돈도 좀 주고 용돈도 주고 꽃 선물도 주고 밥도 잘해주고 옷도 사다 주고 그런다 해서 남편과의 원수가 깨어지고 친밀함이 열립니까? 안 되죠. 그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남자와 끊어야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세상 사람과 끊어져야 된다.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찾으면 그 친밀함이 열리냐고요? 안 열립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 밑에 좀 볼게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세상 사랑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 안 깨질까? 율법주의에서는요. 자, 읽어볼까요? 자, 율법주의 신앙을 양파 벗기듯이 벗기면 그 중심에 뭐가 있죠? 탐심과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봐보세요. 자, 율법주의가 뭡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목적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 대신 뭘 잘하는 거죠? 의식을 잘하는 거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철야하고,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주의는 생명력이 없죠. 왜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만 목적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를 파고들고 중심을 딱 잡아 빼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탐심. 여러분, 세상 사람과 탐심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은 어떤 패턴을 살까요? 자기 목적, 자기 자원, 자기 방법.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자원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신앙생활 할까 모르겠지만 그 중심을 딱 봐서 빼내면 그들이 사는 방식은 세상 목적, 세상 자랑, 세상 목적, 세상 방법, 세상 자원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모양은 의식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부자.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을 딱 들어가면 세상 사람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반드시 자기 목적, 자기 자원, 방법. 왜 그럴까요? 이 탐심이 그래요. 자, 주인이 탐심이었어요. 주인이 세상 사람과 탐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는 방식은 그 주인대로 살아가요. 주인을 이게 영향력을 준 만큼 그 주인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자기 목적, 자기 목적. 만약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목적, 하나님 자원, 하나님 방법.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절대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탐심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과 탐심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가운데 하나님 비추셔서 돌이키는 가운데서 깨집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알기를 더욱 사모하게 될 때 주님은 은혜로 세상 사랑이 우리 속에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아 떠나라. 세상 사랑아 떠나라. 주여 떠나게 해주십시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박살날지어다. 한다 해서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과 세상 사랑 그렇게 깨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져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목적되기로,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깨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픕니다. 왜 아파요? 지금까지 이것이 자기의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이걸 부인한다는 것은 이 생리를 뽑는 것처럼 대까지 부리고. 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당겨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아가서 8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시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오늘날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같이 있기를 더욱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리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보면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식사 대접을 했죠. 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말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예수님 누굴 칭찬했죠? 마리아를 칭찬했죠.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네,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죠. 자, 보겠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위해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뭘 깨뜨렸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당시 좀 계산했더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더라고요. 예, 그걸 갖다가 드렸어요.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결혼 지참금인데. 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미 없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처럼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이클 비클 목사님 말했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한지를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알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만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좋을 때만 믿어요. 나쁠 때는 안 믿어요. 또한 나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요. 좋을 때는 또 도움 안 청해요. 도우신 하나님 믿으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있어요. 100%입니다. 정기적인 무양만 있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요.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요. 또 필요할 때만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 없으면 안 구해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제 용서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미 없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 용서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체로 안 만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만나는 곳이에요. 구원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혹시나 십자가에서 제 용서함의 경험이 없으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다 경험하셨죠?
혹시나 없으시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제 영상이 없어요. 종교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지 않고도 외부적인 신앙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경계선 내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 그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경계선. 나는 주님께 이만큼만 할 거라고 자기가 선을 그어놓은 거야. 나는 주님께 이만큼만 할 거야.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난 풀타임 사역자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만 할 거야. 선을 그어놓은 거야. 나는 교회에서도 이 정도만 할 거야.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 정도만 맡을 거야.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거 있죠? 경계선. 네, 이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미 없이 그분을 위해 소위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중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은 늘 주님 발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적으로 구했던 마리아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100%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는 만큼.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게 넘어가면 순종하지 않아요. 넘어가면 하지 않아요. 이게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이죠.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옥합을 깨뜨리고 싶으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싶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말씀하시면 나는 깨뜨리고 싶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세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하려면 주님의 은혜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맞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옥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색한 사람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색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하고는 싶죠? 하나님을 옥합을 깨뜨릴 만큼 사랑하고 싶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는 자들이 계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옥합을 깨뜨리겠어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내 삶이 넉넉하지 않은 것 좀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옥합 깨뜨리고 가난하게 만들고 싶어서 옥합 깨뜨릴까요?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옥합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하고 그분의 임재로 충만할 때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일부러 제가 손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들은 자서 깨뜨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그런 사람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만 목적돼야지 하나님 목적된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목적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목적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제가 말하는 방향성이에요. 지금 당장 옥합 깨뜨리세요. 근데 알게 아멘 아멘 깨뜨려 이런 도절 뭐랄까요 어떤 저돌적인 어떤 군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산 그리고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를 뭘로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우리 주위의 환경 있죠. 어떤 환경? 내 지위가 어떤가 내 재산이 얼마만큼 많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를 향한 평가를 준가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수록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자존감과 가치를 부여해주며 따라서 다른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되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분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가끔 이렇게 화요 집회 때에 이렇게 설교를 맡아도 그 지역의 어떤 그 큰 기업인데 그 큰 기업의 그 유니폼 있죠. 안전 써진 잠바 그거 입고 와가지고 화요 집회 설교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그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보면 뭐가 있다면 자기는 안전이라는 뒤에다가 안전고 옷 입고 와가지고 설교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라 그게 잘했다. 그렇게 입어야 된단 말도 아니고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단 말도 아니에요. 저 말은.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는 옷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받아들였고 내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본다 할 때. 그리고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나는 만족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그걸 상관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게 진정한 자존감, 자유.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가졌는가? 얼마큼 많은 재산이 얼마큼 많은 재산이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뭘 가졌는가? 이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과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을 향한 불편한 마음,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 판단과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요. 외부의 사람이 눈치 보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갇히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나는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진 사람인가?
그리고 내게 주신 환경이 나에겐 최선인 것을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 사람들의 평가도 소중하게 여기서 자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발견 나를 아는 사람. 또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아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줍니다. 주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더 큰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말이 그저 단순히 주의 전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머무러 계시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단 10분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멀지 않아 탈진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경험했던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나누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쁨도 없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이러면 탈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만족해. 난 그분을 좋게. 그분의 인재 앞에 머무는 것이 하루에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기쁨을 동참할 수 있지. 이런 기쁨의 영광도 없으면서 주님, 사역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탈진합니다.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럼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겁니다. 왜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만큼 나눌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기쁨을 못 누리는데 상대방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뻐하라 기뻐한다 기뻐합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붙잡고 기뻐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아니죠. 내가 기뻐해야지 상대방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상대방이 기쁘게 하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상대방이 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떤 교리로도 안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은 교리가 부족해도 기뻐하는 삶으로 상대방에 전념을 시켜요. 전념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가능하느냐?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질투가 얼마나 큰지, 나를 보면서 기쁨을 잊지 못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때, 그리고 이 시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갈 수 있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원래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설교할 때는요,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그만 눈치챘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막 악쓰지 않는데, 제 양반이 또 오늘 악쓰네, 또 본인한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은혜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제게 설교한 것이 거의 80%는 된 것 같습니다. 20%는 여러분께 설교한 거예요. 공감되었으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구합시다. 제발.
근데 이제 길은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마냥 구한다 해서 되지 않아요. 예배드린다 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만 내 삶의 목적되고 가지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선택하고 자라 주의 길을 묻는 자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무너진 나의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말씀하세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지면 길 가다 눈물이 나고 아버지 해도 좋고 고맙습니다. 어느 것에 앉았다 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와주십시오. 이게 친밀함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를 향해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지속적으로 주의 임재를 삼아 주님 나와 함께합니다. 날 이끌어갑니다. 나의 죄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시는 거죠. 그걸로 묵상하고 이게 친밀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언제 들립니까? 내가 아 했더니 그랬던가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고민을 토로하고 어느 순간 길이 보이고 내 자세가 비춰지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나는 기뻐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독특한 경험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반주해 주시죠. 오늘 그 빚어진 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하고도 좀 동떨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준비할 때는 본문 중심으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랑이 오고 탐심이 내 중심을 사로잡고 돈의 움직임대로 내 삶을 조종하려고 돈이 이끌어가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목적, 내 계획, 내 바램 이것이 주인 되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판단하게 만들고 내 시간을 쫓게 만드는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고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내 삶의 목적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될 수 있을까요? 날 다스려 주세요. 날 정결케 해주세요. 내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주인 되어 주세요.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물질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자원과
세상적인 흐름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과 나의 마음과 중심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진리들은 다 돌이키게 해주시고,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돌이키게 해주세요. 어떠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다 돌이키게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십시오.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 얼굴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 속에 선함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나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 예수님만 목적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능히 이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의 전문가이시고,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좋은 목자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손 꼭 붙잡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